이해할 수 없는 사랑. 한번 따라합시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사랑은 사랑인데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며칠 전이었는데요, 6살 딸 현서가 대화하는 중에 자기가 주일학교에서 아마 성탄절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저에게 그 성탄절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났대요. 그런데 동방에 있는 군사들이 찾아왔대요. 별을 보고 동방 군사들이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동방 군사가 아니고, 현서야 동방 박사 아니야? 그랬더니 군사인데 박사인가? 그 아이에게는요, 동방 박사라고 하는 개념이 이해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익숙한 군사라는 말은 많이 들었으니까 동방 군사 3명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가 아니고 박사야. 박사는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 3사람이 찾아왔지, 선물을 드렸지, 이런 얘기를 쭉 했습니다. 이제는 한참 이야기하다가 제가 이제 성탄절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마리아, 특별히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지 라는 얘기를 했어요. 동정녀가 뭐야? 그러는 거예요. 동정녀는 남자 경험이 없는 처녀를 이야기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이거 동정녀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그랬어요. 동정녀는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남편 요셉하고 결혼하기 전에 예수님을 낳은 거야.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해서 아기를 낳게 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현서가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아빠, 그러면 결혼식 하기 전에 예수님 낳았으면 도대체 결혼식은 언제 한 거야? 그 아이는요, 그 동정녀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가 익숙한 뭐예요? 결혼식은 잘 알거든요. 결혼식은 언제 하는 건지. 아마 대화를 조금 더 이끌어가면 결혼식장은 어디서 있는지까지 물어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화를 이제 마무리를 했어요. 여러분, 현서의 나이, 현서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대화가 이해가 되고요, 대화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영물이라 그래요. 지혜롭다 그럽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도요, 자기 수준에서 이해하고 자기 수준에서 그것을 납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굉장히 대단한 존재이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제한적이라 할 수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경험한 것, 그것 위에 조금 나아가지 엄청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만나요. 이해하려고 해도 잘 납득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대단한 것을 발명하고 우리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인간들이지만, 그러나 사실 자기가 경험한 것, 그것 외에는 그 밖의 것들을 이해하는 것에는요, 상당한 어려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특별히 인간은요,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납득되는 것을 믿으려고 합니다. 내 눈에 보여야 있는 것처럼 느낀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해하고 그것을 믿으려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그런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한다, 이 일이 정말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마음을 이해하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마음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 안에 있는 사랑을 이해한다는 것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랑에 반응하고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건 정말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힘, 우리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 믿음은 우리에게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호세아서를 보고 있는데, 호세아서의 가장 큰 주제가 있다면 그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읽을 때에는요, 넓은
안목이 필요해요. 그 안목은 사랑이라고 하는 안목, 사랑이라고 하는 안경으로 호세아서를 읽어야 합니다. 특별히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요구하시죠. 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세아야, 너는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런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여기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됐다라는 것은요, 조금 고급진 표현이에요. 여기서 음녀라는 건 성적으로 음란한 일을 한 여자를 말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타인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건 다른 남자와 간음했다, 다른 남자 때문에 함께 부정한 일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찾아보니까 이 표현 이렇게 썼어요. 정부와 노란한 여자, 다른 남자와 노란한 여자, 그 여자를 사랑하라 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이름은 고멜이라는 여자고요, 그리고 호세아의 아내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사랑해라.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너와 결혼한 그 아내인데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난, 도망한 그 여자를 다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 사랑이 그래, 사랑해야지, 맞다,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성경에 보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목사님, 아니 예수님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여인, 이런 아내까지도 사랑해야 맞죠?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물론이요, 맞아요. 자기 아내니까 사랑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호세아 1장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고 보면 조금 더 상황이 어떤지 알 수가 있어요. 호세아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 거 보니까 2절에 보면 이미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이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호세아에게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음란한 여자, 이미 부정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그로부터 자식을 낳아라 그랬습니다. 호세아가 순종해서 고멜과 결혼하고요, 그 밑에 보시면 3명의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고멜이 결혼 전부터 음란한 여자,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호세아가 결혼했습니다. 자녀까지 낳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나쁜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다른 남자와 정분이 나서 결국 남편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그리고 도망했다는 것입니다. 그 여전히 도망한 후에는 여전히 음란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여인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우리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에서 부정한 여인, 성적으로 음란한 여인은 어떻게 되죠? 돌로 쳐 죽입니다. 지금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요, 결혼할 수 있는 여자가 아니라 사실은 돌에 쳐 죽여야 되는 여자거든요. 그 여자를 용서하고 아내로 삼았습니다. 자식을 낳았어요. 사랑을 베풀어 줬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도 그 은혜도 다 잊어버리고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가출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음란한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호세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왜 요구할까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사랑하며 살아라, 원수도 용서하며 살아라 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걸까요? 물론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이런 사랑을 요구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앞장 한 장 넘겨보세요. 자, 호세아 1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아멘. 이 나라, 이 백성이 지금 이렇게 음란하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고멜이라는 여자처럼. 너무너무 음란하다는 겁니다. 이 음란은요, 영적인 음란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런데 다른 신을 사랑하고 다른 신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상숭배라고 하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일,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영적인 음란으로 보시는 거예요.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은요, 굉장히 부강했습니다. 왜 부강했냐면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각 나라들이, 큰 나라들이 내란을 겪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힘들게 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학자들은 솔로몬 시대만큼이나 부강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물질이 풍요하고 잘 살게 되니까, 그러니까 사회가 부패해요. 종교가 부패합니다. 예배가 부패합니다.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 이제 다른 신들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바알과 아스라에게 예배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신께 예배하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음란이라고 보신 거죠. 자, 오늘 본문 3장 1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나니. 아마 당시에 우상들에게 건포도 같은 과자를 만들어서 우상에게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남은 제사하고 나서 그것들을 서로 나누어 먹으며 즐겼던 것 같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함께 먹고 그것으로 잔치한다는 것, 얼마나 우상 숭배가 성행했는지를 오늘 표현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오히려 부강하게 되니까, 잘 살게 되니까 오히려 다른 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고멜처럼 죽어야 하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존재를 용서해주고 아내 삼아 주었더니, 그리고 자식 낳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었더니 오히려 다른 남자에게 눈을 돌리는 그 모습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음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겠답니다. 그런 고멜 같은 여자를, 그 백성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을 좀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이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에게 말합니다. 네가 내 마음이 어떤지 네가 한번 보여줘라. 그래서 너는 그 고멜을 다시 사랑해라 라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좀 나누고 싶은데,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면 바로 음녀, 다시 말하면 죄인까지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음녀도 포기하지 않는, 다시 한번 죄인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정말 죽어야 할 죄까지 지은 그 사람, 그 백성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끈질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적당하게 수준을 정해놓고 그래서 골라서 사랑하는 그런 계산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계산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사랑은 변질됩니다. 여러분, 순수한 사랑을 보세요. 손해보는 사랑이 많죠.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변질되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수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준까지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 바르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찾아 헤매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창조의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 사람을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거죠. 수준을 고르고 평가하고, 그래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음녀의 죄인까지도 포기하지 않는
그 끈질긴 사랑,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시시한 사랑이 절대 아니에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큰 사랑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호세아에게 말합니다. 음부된 이 여인, 너의 그 아내를 다시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다가 때로는 세상 가운데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훨씬 커 보이거든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을 돌릴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질되지 않았는데 우리의 사랑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고멜이라는 여자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런 여자가 있다면 어떨까? 정말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요,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어 보여요. 자격을 묻는다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여자를 용서했어요. 그리고 아내로 맞았습니다. 사랑받을 자격 없는 사람을, 죽어야 될 사람을 살려준 것도 감사한데 아내가 되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자녀를 낳고 행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을 버려요. 그 사랑을 외면합니다. 다른 남자와 또 눈이 맞아서 또 나갑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요, 최소한 몇 번 죽어야 되는지 아세요? 최소한 2번 죽어야 합니다. 결혼 전에 1번 죽어야 되고요, 결혼 후에는 더 죽어요. 더 죽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또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간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호세아에게 다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죽을 자리에서 살아난 자리가 됐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너무 큰 은혜를 받았죠.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오히려 하나님 사랑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쾌락을 외치며 살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은혜도 모르는, 사랑도 모르는 사람 꾸깃꾸깃 꾸겨가지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릴 것 같은데, 그리고 다시는 쳐다보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요, 너무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결심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이것을 호세아에게 하라 하신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이래,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이래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면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래 내가 널 사랑해 라는 정도를 이해하는 정도,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금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함께 교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이 요구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비상식적인 사랑을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유는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사랑이 이래요, 내 사랑을 좀 받아줘, 내 사랑을 좀 받고 너도 나를 좀 사랑해줘. 이것이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사랑을 이해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 사랑에 동참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깊은 사랑을 나누시는 그러한 사랑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해할 수 없어요.
이 호세아에게 요구하는 사랑을 봐서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두 번째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것은 자기를 희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희생하여 너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 시작. 나를 희생하여 너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나를 희생해서 내가 너를 살리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보면 호세아가 은 15개 그리고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녀를 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여기서 보리 한 호멜, 이것은 돈으로 환원해 보면 그 값어치가 앞에 나와 있는 은 15개, 정확히 말하면 은 15세겔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현금 은 15세겔과 곡물 은 15세겔 정도 되는 보리를 가지고 가서 그녀를 사왔다라는 것이죠. 합하면 몇일까요? 30세겔 정도 됩니다. 1세겔이 당시에 4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라 그래요. 1세겔이. 그러니까 30세겔이니까 120일치의 품삯입니다. 쉽게 말하면 4개월치 월급이에요. 한 200여만 원 받는다고 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될까요? 당시에 남자 노예 한 사람의 값이 은 30이었습니다. 여자는 반값이었어요. 15세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고매를 사올 때 은 30을 주고 샀다면 건장한 남자 한 명분을 주고 사온 것입니다. 여자는 반값인데 더 준 거죠. 특별히 이 여인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여자도 아닙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그러한 여인을 오히려 돈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정도 사온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하며 사오는 것이죠. 30세겔이 필요한데 집에 그만한 현금이 없는 거예요. 자기 집에 있는 양식을 털어서 은 15세겔을 맞춰 그래서 30세겔을 만들어서 다시금 그 아내를 데려온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희생해서 그 아내를 다시 데려온 것이죠. 호세아는요, 음녀인 고멜을 다시 아내로 삼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어디까지 삶으로 추락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학자들은 아마 이렇게 남자를 만나 이렇게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창기가 됐을 것이다 라고도 본 학자가 있습니다. 성적인 노예가 된 것이죠. 그런 노예들은요, 자기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 그 값을 지불해 주어야만 그 노예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신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4절과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장 4절 5절 시작.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그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전혀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지도자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예배할 수 있는 아무 조건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 그 백성들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되도록 나아가게 하리라. 그렇게 값주고 사시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도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장 값진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신 대속물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그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는 신약 성경이 있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는 둘째 아들이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여러분, 죽지 않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 큰 불효자고 망난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에게 모든 것을 주지요. 그걸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모든 것을 다 탕진해버립니다. 그리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지요.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오히려 거지가 되고 모든 것을 다 탕진한 그 아들에게 또 줍니다. 금가락지를 빼서 손가락에 끼워주고요. 가장 좋은 옷을 꺼내어 입히고요.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하고요. 집에 있는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잔치합니다. 더 주고 더 주고 더 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탕자의 이야기는 탕부 이야기라고도 말해요. 모든 것을 다 주는 아버지, 못된 아들에게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는, 그래서 아버지가 탕부다, 다 주는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좋은 것들을 다 희생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다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살리기 위해, 저와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 그리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지셨다라는 것은요, 바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고백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아무리 봐도 사랑이신 것 같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건에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보여주고자 호세아에게 이렇게 살아라, 사랑해라 라고 요구하는데 호세아가 그것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 그것과 예수님의 이름의 어원이 같아요. 호세아, 예수아, 수아가 같습니다. 그 수아란 뜻은요, 슈아란 뜻인데요, 그것은 구원하신다란 뜻입니다. 음료를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여 호세아가 순종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백성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감당하라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속육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순종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정도, 좀 납득하는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처럼, 예수님처럼 그 방식,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으로 우리도 또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수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순종의 삶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세상의 방식입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성도의 방식이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십자가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방식, 우리가 세상에 사는 방식은요, 이 십자가의 방식이에요. 이해할 수 없지만 끝까지 사랑하며 끝까지 그를 위해 희생하는 삶,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고 우리가 따라야 할 방식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야, 어떻게 그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냐, 어떻게 그런 사람까지 품을 수 있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해합니다. 예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 이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방식,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해하기 어렵지만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떤 사랑이었죠? 음료까지도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희생하면서까지도 너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이해하기 어려운 사랑을 믿음으로 이해하시고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실천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